예수님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요한이 살았던 그 AD 1세기라 그러죠. AD 1세기에 서양 철학이 중심지는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힘은 로마가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 정신적인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나오는 사상을 우리가 헬라 철학이라 그러고 그 헬라 철학이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헬라 철학이 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까지는 알 건 없고 간단하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육체이고 다른 하나는 영이라.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억제해야겠어요? 육체를 억제해야 돼. 그리고 영 중심으로 뭐든지 영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유토피아예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어졌냐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리고 욕심이 창대해 있고 남을 죽이고 뭐 이런 거 다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런 악한 육체를 갖고 천국엔 갈 수 없어. 그러니 저 육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가둬놔야 되고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영이라. 이게 서양 철학, 헬라 철학의 근간이 되는 것이야 이겁니다. 이것이 뭐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죠. 당연히 상관이 없어서 서로 만날 일이 없었는데 문제는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헬라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아테네로 들어가고 로마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헬라 세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히 만나게 되어졌고 만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안 되는데 흘러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흘러 들어오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도 되게 이상해진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냐면 생활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 밖의 생활, 이걸 뭐 삶이라고 합시다. 삶이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의 생활, 영적인 생활이 있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생활이 있고 영적인 생활. 이걸 성경이 나누질 않는데 헬라 철학이 이걸 나눈단 말이에요. 나눠가지고 이 육체는 원래 이건 교정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냥 억압하고 가둬놓고 버리고 갈 거니까 그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 단 교회 와서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는 뭐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최소한 천국 가는 데는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버릴 거니까 걔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내 영만 잘 다스려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게 만구땡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라 이겁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헬라 철학에서 왔다 이겁니다. 헬라 철학의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지상 최대의 목표는 뭐겠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로 이 신앙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져 있는 것이 영지주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구원론이라 이거예요. 기독교의 관점에서.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끝에는 어디에 있겠어요?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상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문제니까 그건 옆에 놓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로 가야겠네. 이게 천국에 가는 거를 신앙의 목표로 가지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은 것의 목표라 그런다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된 게 좋겠어요? 천국 가야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 남아있으니까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복잡한 일 생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렇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구원에서 떨어진 것처럼 크게 낙방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바로 데려가셨으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여기에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생기고 시험도 당하고 이런 일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주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남겨놓으셨다는 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기본 목표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뭔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래는 뭐였는데?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이게 빛이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둠이 아니고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그러면 빛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내야지. 그게 누가 시켜서 내는 게 아니라 빛이니까 주께서 너희 어둠이 노력해가지고 빛 되는 일은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둠을 주께서 빛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럼 빛으로 됐으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내야 돼. 그 빛을 어디서 낼까요? 천국에서 낼까요? 그럴 수가 없다 이거. 왜? 천국은 빛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어떤 빛으로?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빛으로 넘치는 곳에 우리가 가서 랜턴 하나 킨다고 이게 밝겠습니까? 안 밝은 거예요. 빛을 비추라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빛을 어디에서 비추라? 어둠에서 비추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날까지는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내고 있어야 돼. 빛을 비춰가지고 그 빛을 보고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건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이건 계시록으로 볼게요. 오늘 새벽에 봤는데 다시 봅시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절. 계시록 11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했다 이겁니다. 이 제단 앞에 있는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성도겠지. 당연히 이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3절 읽을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굵은 베옷에다가 동그라미를 팍 치시면은 굵은 베옷은 뭐에 반대겠어요? 왜?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비단 옷에 반대겠지. 그러니까 성도는 그 목표가 비단 옷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잘 산다는 말이 적당한 말이 아니네.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말과 세상이 잘 사는 말이 안 맞으니까 같이 연결하시 맙시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비싼 옷을 입는 것, 그리고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이거는 신앙인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주가 주실 수는 있어요. 주가 주셔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갖는 것은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게 목표가,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내야 되는 그 목표가 화려함은 아니라 이거예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굵은 베옷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화려한 옷일 수도 있어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세상에서 대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목표는 뭐라고요? 예언을 하는 거라. 주의 빛을 비추는 거라고. 그 빛을 며칠간 비춰야 된다고요? 1260일. 1260일은 42달이에요. 42달은 다른 표현으로 3년 반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성경이 7이 완전수니까 7이 풀이에요. 풀. 가득 찬 게 풀이 7이에요. 근데 그 7의 반이에요. 그러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지. 많아요. 3년 반이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은 아니에요. 7이 영원이니까. 영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냐면
비록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저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언을 하고 있어야 된다.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어디 가서 할까요?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 이게 두 증인이에요. 그 두 증인이 어디 가서 활동해야 되냐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읽을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주의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되냐면 소돔 같은 땅에서, 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를 죽인 세상에서. 만만하지 않죠. 매우 어렵다는 걸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그 어려운 곳에서 붉은 베옷을 입고서라도 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0절도 있네요. 10절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고요. 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선포했어요.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선포했더니 저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싫어하더라. 싫어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그곳이라고요. 그런 곳에서 성도들은 뭐하고 있어야 되냐면 주의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하다가 주께서 오라 그런 날 가는 곳이고, 주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려고 이걸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왜? 구원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이 아니라 어둠인데 어떻게 빛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런 주께서 빛을 내게 하시려고,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빛을 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가지고 주의 자녀 삼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것만을 신앙의 목표로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안 했다고 천국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니까,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는 이제 그 주의 빛을 비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일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너희가 주의 빛인 증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는 빛을 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어떠한 빛을 내고 있는지, 무엇을 빛이라고 하는지, 그냥 우리가 랜턴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되는 그 빛이 어떤 것인지를 이 요한일서가 쭉 썼단 말이에요. 모두 몇 가지를 썼냐면은 13가지를 써놨어요. 네, 13가지를 써놨고 그거를 요약을 하면은 총 4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4가지가 없으면요, 빛이 어디가 지금 앞이 가려 있든지 뭐 램프가 깨어져 있든지 어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바울은 너의 믿음을 시험하라 했듯이 요한은 너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빛을 비추고 있는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은 자는 뭐를 한다고요? 빛을 낸다고. 그러니까 그 빛을 내고 있는지 한번 이걸로 점검해 보라고 한 것이 요한일서란 말입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책인 거예요. 그 4가지를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 4가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냐 이겁니다. 신앙 고백 보시죠. 4장 2절 3절.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는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로 오셨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5장 1절도 보시죠.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역시 뭐예요? 육체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이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2장 3절에서 6절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니라 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라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보시죠. 3장 9절에서 10절. 3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요. 예전에는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누구는 아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된 자는 아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된 자를 알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신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싫어하는 것이. 죄를 싫어해요.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해요. 그게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가져요. 그게 빛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에 등장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네 번째, 우리가 빛된 자의 모습의 근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거 형제 사랑하는 거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육체로 오셨다. 이걸 믿는 것이 빛된 자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빛된 자의 모습이며, 또한 세 번째,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빛된 자의 모습인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하는 것도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라 이거. 왜 구원받은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형제 사랑이라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지를 오늘 보자 이거예요.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걸 연합이라 그러는데, 이 연합은 동등됨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동업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 동업을 하려면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동업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건 동업을 하기 위해서 연합한 것이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해서요?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뻗팅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다면 뻗팅길 수가 있겠죠. 뻗팅겨가지고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데 못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압도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는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주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치 어마어마한 컨테이너 트럭이 있다고 칩시다. 한 100톤짜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100톤짜리 트럭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사가 핸들 돌리는 걸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차라 하더라도 운전사가 핸들을 잡으면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들어오신 분이 우리가 간다고 해가지고 끌려가겠습니까? 아니죠. 뭐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를 운전하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운전하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운전하려고 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운전하면 우리가 가려는 방향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끌려가는 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루신 분이에요. 이거를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하나로 합치면 무슨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사랑이 가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가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운전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 운전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운행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니까 우리 역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로 볼게요.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나 다 예외 없이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안 나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표현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거 먼저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어디에서요? 3장 3절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3장 3절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겠죠. 아니, 일단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건져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8절로 갑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다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 옛날 3장 3절의 삶으로 너희는 돌아갈 수 없어. 너희를 왜? 거기서 구원해 내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선한 것을 위해 힘쓰는 자로 가야 돼. 선한 것에 힘쓰는. 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니까. 그걸 우리 사랑으로 바꿉시다. 우리 선한 것이 사랑이니까. 주님의 모습이 사랑이니까. 예전에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자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자예요. 내가 중심인 자였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구원받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선한 것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천국 갑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갑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주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이 땅을 선한 것에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가능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보시면 그 앞에 이런 얘기 하려다가 온 거예요. 그 앞에 좀 보시죠.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했습니다. 2절도 읽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다 이게 무슨 용어들이에요? 사랑이잖아요. 너희가 이 땅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품으라는 단어가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프로네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행동을 근간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더라. 그걸 마음에 두고 항상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 하려고 하면은 이걸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합당한가? 이걸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요 안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요 가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어떤 것이 합한 것인가? 한번 십자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십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사랑의 이유를 어디서 가져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를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당신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꼬아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간혹 들었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유를 당신에서 찾아오고 대상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는 거라 이겁니다. 너희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거는 세상도 하는 거야.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이거. 근데 너희는 구원 받은 자니까 이제 우리의 사랑은 어디서 배워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왔다는 것은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주에게서 사랑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하고 그래서 사랑을 누구를 목적으로? 저 사람의 유익을 목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을 그런 사랑을 살라라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 품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다고요. 두 번째 다시 빌립보서 요한일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거 먼저 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거하고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거하고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거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상주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드는 거예요. 호텔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잖아요. 거기에 상주하시나요? 며칠만 있다 가시죠.
물론 간혹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분은 상주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우리의 일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잠깐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단어를 안 써요. 거하다는 말을. 상주를 한다는 것은 거기가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하시는 사랑이 내 집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항상 주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고, 그 형제 사랑이 뭐라고요? 빚된 자의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빚된 자, 구원받은 자라면은 마땅히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하시는 거고,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원받은 자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 이거로 점검하라.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고 조금만 더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등장하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절망입니다. 뭐에 대한 절망일까요? 자신에 대한 절망.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주의 빛이 비춰지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았던 것으로 주의 사랑을 시작을 합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만난 자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줄 알았다.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니까 뭐 주님 나 사랑을 할만 하잖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면 주가 이 정도 되니까 사랑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계산이 되면 주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걸 어느 날 알았어요. 절망해 봤어요.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절망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아요. 자기에 대해서 실망해 보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않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착한 사람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다고. 그게 뭐 반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것이지만 뭐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아유 참.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해봐. 혼자 사랑해. 주께서 이걸 조금 더 감해주고 싶으신 게 없나 봐요. 계명대로 해. 혼자 살아 이런 거야. 어떤 거라고요? 주가 하신 거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랑하지 말고 오로지 대상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랑해. 그게 주의 사랑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해보라 이거예요.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와요.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와요. 신앙이 대단한 자라 하더라도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 그 실망한 마음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여전히 나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은혜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가서 그 말씀을 갖고 또 사는 거예요. 또 넘어질 날이 있겠지 잘하다가 하다. 우리 아직 완전히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주와 같이 완전히 변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또 넘어질 날이 있어요. 그때 주 앞에 가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반복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진 건 좋지 않은 겁니다. 한 번 회개한 건 다시 회개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성장해 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다가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넘어졌을 때 우리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빛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굉장히 심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 그것으로 너희 신앙생활 제대로 간지 한번 해봐. 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걸 믿냐?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냐? 그리고 너희는 이제 옛날에 살았던 그 악한 삶을 미워하냐? 또 너희는 이제 주가 형제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하느냐? 이걸로 자꾸 우리를 점검해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 성경은 이걸 되게 세게 요구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세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입니다. 필수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이기도 하고, 설사 이걸 하다가 넘어졌을 때 이것으로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라 이겁니다. 그걸 뭘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은 뭐가요? 인내. 이거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와 영을 나누지 않아요. 영의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육체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생활은 방치해놓고 영적으로만 훌륭한 사람들, 그건 성경이 기대하고 있는 구원의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이든 육체든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회개하는 겁니다. 갖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염려와 기우로 삼아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남이 해주면 좀 아프잖아요. 너는 이게 틀렸어. 이러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스스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주의 말씀에 이런 부분에 무너져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그걸 갖고 주 앞에 나가서 주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